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리더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해야 돼요. 근데 그 열망을 하다 보면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열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싶어. 근데 공부를 안 해. 그거 열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꼭 임용고시 합격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꼭 합격하고 싶으면 강하면 강할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열망에 비례해서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리더가 돼야 되겠다. 사회와 세상의 리더가 되었다 하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망하는 사람들은 움직여요. 그 열망의 에너지가 행동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리더가 되려면 참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요,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가 청문회 때 털릴 걸 알고 가족 관리를 그때부터 들어간대요. 친척 관리를. 네. 두 번째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한테 정치를 배울까를 정하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운대요. 그럼 정치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워야지 잘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뭐 보좌관을 하든지 뭐 그 사람을 돕는 것을 하든지 옆에 붙어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서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작은 일을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를 향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회도 그렇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은 오늘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목사 때 담임 목사를 준비하는 목사들이 담임 목사가 돼요. 건강한 담임 목사. 부목사 때도 교구 관리를 할 때 자기가 담임 목사처럼 관리를 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 근데 부목사 때 너무 바빠가지고 실제로 목사가 되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목표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부목사 때. 설교할 기회가 없는데 설교를 계속 써요.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문학부터 해가지고 과학 이런 책들을 계속 읽어가요. 내가 나중에 이런 목회를 해야지 그걸 계속 기획하고 또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가서 배웁니다. 그게 좋은 담임 목사가 되는 길이에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망하고 목표를 한다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교회와 세상의 리더가 되라. 그걸 열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리더가 되기 위한 삶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신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어떤 이유에든지 어떤 이유였는지 새로 입교한 사람, 즉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으로 제외시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아무리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또 교회 헌금을 많이 내거나 누구보다 교회를 봉사 헌신을 많이 했어도 교인이 된 지 얼마 안 되면 감독이 돼서 이상 교만해진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세웠다가 교만질을 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하지 말라는 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사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또 세상은요 모르고 그 자리를 제한할 수 있어요. 당장 공동체 그 사람이 리더가 된 게 도움이 되거나 또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아주 잘해. 그러면 잘할 것 같아라는 아주 믿음이 막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격이 확인돼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 거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작용이 큽니다. 목사 입장에서 혹은 공동체 입장에서 잘 모르고 제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다. 아니다. 이거는 내가 아직 감당할 게 아니다.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 순종하시고 또 노할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이것을 에고가 좋아하는지 에고가 싫어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맞는 게 에고가 좋아한다. 그러면 좀 위험하고요. 이거를 맞는 게 에고가 싫어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객관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안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더가 되는 삶을 향해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더를 향해서 그런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맡겨진 작은 일부터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먼저 테스트하래요. 작은 일을 줘보고 그거를 잘 감당하는지 시험해봐라 그래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면 집사 맡겨보고 또 집사도 잘하면 감독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잘 못하면 더 큰 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조차 감당 못하면 이 사람 큰 일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한의사 친구가 간호사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재물을 맡겨야 되는, 돈을 맡아야 되는 그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대요. 3명 중에 누구를 할까 하다가 제가 테스트를 했대. 같이 회식을 쫙 하고 밤늦게까지 택시를 타고 가라고 5만원씩을 딱 줬대. 5만원. 근데 그 5만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다음날 감사합니다 하고 5만원 다 드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아무 소리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한 분이 택시비 영수증과 함께 잔돈을 봉투에 담아서 돌려주더라고요. 얘다 해가지고 집을 맡겼답니다. 그래서 잘하더라고요. 돈에 정직하고. 여러분, 많은 경우 회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걸 맡기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봉사하게 합니다. 그거 잘 감당하면 점점 하나님 큰 걸 맡기세요.
그럼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리더와 관련된 일만 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잘것없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리더를 향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제대로 오른 사람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얘기를 거기서 해요. 일을 감당해서 나가다 보면 점점 그 작은 일이 사이즈만 커지는 거지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저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제가 되돌아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중고등부지휘를 맡기셨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돈을 안 주는 건 오케이. 근데 가보니까 토요 연습이 있네? 그건 몰랐거든. 토요일날 막 2시부터 4시까지. 근데 성악가는 그때가 제일 결혼식 주가 피크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큰 용돈을 벌고 또 공짜로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그 행복감이 있는데 아이들 연습을 그 시간에 하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마음이 이 중고등부 지휘는 주님이 맡겨주신 거지. 그리고 제가 거의 그걸 끝날 때까지 학교 오페라 때 외에는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토요일마다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한데 6개월인가 좀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이 3부 성가대를 맡기시더라고요. 2개 다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녁에 또 성가 연습이 있어요. 토요일날 7시부터. 그것도 참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중고등부 성가대하고 3부 성가대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대학원 1학년인데 1학년 때는 보통 사역을 안 하는데 또 전도사 해라 그러더라고요. 성가대하고 전도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교회와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하나하나 맡겨주셨어요. 북주일에 가서도 처음에는 고등부 하다가 그 다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전임이 돼서 기획실에서 일을 하다가 너 이러면 안 돼. 교구해야 돼. 교구 맡고. 근데 고등부하고 교구 맡으면 고등부를 빼줘야 되는데 고등부 계속하고 교구 맡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너 음악했으니까 새벽 찬양팀도 해. 그러다가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휘자 올 때까지 네가 지휘해. 상부성가대까지 맡았어. 이 5개를 하는데 와 죽겠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소홀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등부예요. 고등부. 뭐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담임 목사가 그거 대충 해 그랬어요. 대놓고 무슨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대충 해. 근데 고등부 애들이 그 한 주간에 와서 그 설교를 하나 듣는데 그럼 그 설교를 대충 하니까 굉장히 죄책감이 느끼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게 그걸 감당을 했어요. 고등부를. 설교나 수련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어떻게든지 했어요. 어떻게든지. 새벽 찬양도 어떻게든지 그냥. 그래서 몸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한 작은 것들이 쌓여서 감당해냈던 그런 맞은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덧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어렵지 않게 감당해내는 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소홀히 여겼다. 내가 오늘의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지나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뭐 하나 허투루게 한 것이 찾아봐야 될 정도로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얘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주권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적은 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고 신앙인들의 원리예요. 그럼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사회생활 할 때 저도 지나보니까 사회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사야 그러더라고요. 또 인사 잘해야 돼 그러거든요. 정말 살아보니까 인사가 중요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게 그게 기본이면서도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핫한 선수가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야구 선수거든요. 그 사람은 괴물이야. 투수와 타자로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MVP 지금 후보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타자가 드러내고 홈런 잘 치고 공 잘 던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존경받는 게 뭐냐면 인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휴지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막 죽는다는. 그 사람들이 막 인터뷰한 거, 당신 이거 왜 이렇게 죽냐? 지금 이 메이저리그 선수급이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컸다. 난 스승에게 이렇게 배웠다. 인사 잘하고 네 주변에 휴지 있으면 네가 주워서 먹어. 난 이게 모든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보잘것없고 작은 일인데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에게 세계 최고의 선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을 맡기세요. 왜?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담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리고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에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해 나면서 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교인들이 교회와 사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서 처음에는 헬퍼에서 리더로 나아가기를 열망합시다. 그럼 되도록 균형감 있게 교회에서도 여러분 리더가 되시고요. 또 거기에 맞게 사회에서도 리더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비난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는 아니여라고 내가 숨는다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교회와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